숙이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인사도 하지만 하트도 하시고 또 이렇게도 하시고 악수도 하시고 참 보기 좋습니다. 예, 더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기 새날교회는 인사하는 것도 다르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합리적인 것을 좋아해요. 합리적인 거 좋죠. 또 합리적인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합리적인 것은 그 자체로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힘을 얻으려면 그에 합당한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 이해를 시켜야 되고요.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 말에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항상 필요로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보면 이 관점에 따라서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지금은 아이들이 다 각자 혼자서 앉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저희도 그렇고 학생 때 다 짝꿍하고 같이 앉았잖아요. 근데 저도 기억을 하는 것이 그때 학급 회의를 한다고 회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해서 주제를 무엇로 했냐면 이 짝꿍 같이 앉는 것이 더 좋다. 아니다. 혼자서 앉는 것이 더 학교 생활하는 데 좋다. 이 안건을 놓고 저희가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되니까 혼자가 더 좋다는 의견하고 또 짝꿍이 같이 앉아서 하는 것이 더 좋다. 이 의견을 가지고 이제 각자 합당한 이유를 내세워서 다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그 입장에서는 다 맞는 말입니다. 각자 입장에서 다 유익한 말만 하죠.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짝꿍과 같이 할 때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 입장에서 또 무엇을 말을 하냐면 혼자 할 때 이것이 좋은데요. 짝꿍 할 때는 이것이 안 좋아요. 해서 그 상대 입장의 단점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학생들이 다 자기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그런 단점이나 이런 건 숨겨요. 장점만을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것이 결정이 될 때 보면 물론 더 좋은 것, 더 합리적인 것이 결정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쪽, 더 어떤 말에 힘이 있고 설득을 잘하는 쪽, 그쪽의 의견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이런 식으로 참 많이 돌아갑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인구도 별로 없는데 무슨 정당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당이 참 많아요. 별의별 당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그 말 자체만 들으면 옳은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만 정치를 하면 나라가 참 잘 될 것 같고 국민들이 다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당에서 공격하는 걸 들어보면 참 허점도 많이 보이고 단점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 때 보면 결국에는 설득당하는 쪽을 지지하고요. 감정적으로 마음이 끌리는 그냥 좋으니까, 인상이 좋으니까, 우리 고향 출신이니까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뽑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점을 부각시킬 필요도 없고요. 반대되는 공격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말씀은 그 자체로 선하고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주신 은사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더 잘 전해지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전달력이 좋으신 목사님이 계시고요. 설명을 참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재미있고 위트 있게 또 그런다고 해서 가볍지 않고 참 그렇게 잘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은사를 구하지만 참 부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목사님들이 말씀을 어떤 다른 내용을 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 가감없이 똑같이 전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서 입으로는 아닌 척,
이 사탄 발림을 포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인정받게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사무엘 앞에 나온 이 장로들의 모습이 다 이 모습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아주 합리적이에요.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자신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끌어야 되는데, 이 사무엘처럼 바른 사사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당신의 두 아들은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어때요? 합리적이죠. 맞는 말이죠. 타당한 말이죠.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요엘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 아비야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참 이름의 뜻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이름의 뜻처럼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참 이것만 봐도 세상의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식 농사라는 말이 맞아요. 사무엘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 자식 농사는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 열왕기상을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어제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딱 끝났습니다. 그런데 같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끝이 어때요?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쓸쓸하고 허무한지. 처음에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구하지 않은 것을 더 많이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탐심에 빠져버립니다. 탐심에 빠져버려서는 죄를 짓다가 갑자기 생을 마감하게 돼요. 한 줄로 딱 끝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다윗도 자신 농사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구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믿음의 생활을 산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속내는 감추고 입으로만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왕을 구하기 위한 아주 얄팍한 속임수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진짜 속내는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좀 안심할 수 있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부강한 그 나라의 왕, 그런 힘 있는 왕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침략도 안 받고 오히려 다른 나라 다스리면서 좀 떵떵거리면서 정복하면서 살고 싶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의 연약함이 참 여실히 드러나 있는 대목이죠. 사람이 어떤 존재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존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보이지 않는 진리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의존한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더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보다는 눈에 보이고 이 손으로 내가 직접 질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광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모세가 딱 40일입니다. 4년도 아니고요. 딱 40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잠깐 떠났어요.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오늘 본문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모세만 없을 뿐이지 눈앞에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계속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었고요. 아침만 되면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는 그 기적 같은 삶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기적의 역사를 보고 있었음에도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들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큽니까? 사람이 큽니까? 아무리 모세가 위대해도 하나님이 한번 펼치시는 그 역사가 큰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불안해서 금송아지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대체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위안을 얻어요. 그러면서 기뻐가지고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그 축제의 모습, 제사의 모습으로 막 먹고 마시며 놀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죄인 거죠. 결국에는 죄인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합당했어요. 이해가 됐고요. 다 설득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죄인 것입니다. 합리적이었지만 죄였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옳았지만 죄였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결국 죄인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날 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쏠리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쳐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에 관련돼 있어서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따라야 됩니다. 그 일을 따라야 돼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나랑 좀 문제가 있어서 티격태격 해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웠으면 그 사람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정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고 영의 눈이 떠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냥 그걸로 대적을 해요. 반대편에서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죄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참 대단하시다. 존경스러울 때도 많이 있고 감동을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뭐 회사 일을 하든 그런 일을 할 때 분명히 자기가 손해를 봐요.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라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내시는 것, 그 모습을 제가 들을 때 보면 대단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믿는 자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손해가 돼도,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어도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참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지,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해서 나서서 일을 해결하다 보니까요, 사실 그게 엄청나게 큰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를 하셔서 그 일이 그냥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작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회사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내가 책임을 져서 욕을 먹고 좀 가치가 떨어졌지만 그런 일로
회사에 더 유익이 됐다 이거예요.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 믿었대요. 이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장로들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사무엘을 찾아온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이렇게 지금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사무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요구를 해요. 세상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왕, 자기들이 섬기는 진짜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 가짜 왕, 헛된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가장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취한 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그들을 책망한 것도 아니고요, 혈기를 부려서 화를 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참,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때에 진짜 그 모습이 나와요. 저는 이 모습에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때에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을 때마다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니까요. 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백성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왕한테 갑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요. 백성이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합니까? 왕한테 가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고 있다라면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믿는 자들에게 기도는 가장 첫 번째 행해야 될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뭐 그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기도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헌신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한테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원망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이런 불평하는 기도, 원망하는 기도, 이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도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원망하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 놀라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져야죠. 그렇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겠죠. 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귀한 모습이 쉽게 얻어지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고요, 놀랄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놀라서 벌벌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원망하십시오. 왜 내 신세가 이러냐고 한탄도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불평도 하시고, 하나님 저 정말 놀라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소연도 하십시오. 지금 이 모습이 결국에는 무슨 모습입니까?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바라는 모습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그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투정도 부릴 수 있는 것이고 때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도하니까요. 위로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놀라고 두렵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강한 자에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강하지 않으니까, 두려우니까, 놀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 말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툭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지만, 짜증이 나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투덜투덜 불평이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응답의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강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힘이 있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역사로 이겨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고 강한 자인 것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지 않도록 우리를 찾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자기의 어떤 이 형편과 이 처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처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가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악한 말을 하고 술을 마시면서 내 마음을 위로를 받고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고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귀에게 지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떼쓰십시오. 또 놀랄 일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야죠. 이렇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가장 그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그 기도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예요. 무엇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귀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놀라운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아니고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은 절대 이스라엘에게 복이 아닙니다. 또 다른 벌일 뿐이에요. 호세아서 1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구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면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자, 지금 이대로 말씀하시죠. 이때를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줬는지 알아? 그리고 그 후에 계속 그 지도자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줬는지 알아? 그것은 복이 아니야. 그들을 통해서는 절대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버린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요구에 분노해서 지금 세상에 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들이 계속 죄악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또한 패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직 이도 자라지 않은 그 아이들에게, 그 어린애들에게, 소화 능력도 떨어지는 그 아이들에게 단 것이 좋으니까 달라는 대로 주고, 짜고 매운 것이 입에 맞다고 그 음식을 계속 주고, 몸에 좋지 않은 그 탄산음료 좋다고, 커피가 좋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여러분, 그 아이에게 그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 아이들은 좋아요. 먹을 때는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맛있게 먹으니까 좋죠. 하지만 그 아이는 그것 때문에 결국 건강을 잃게 돼요. 나중에 자라서 정작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병에 걸려요. 친구들은 다 밖에서 뛰어노는데 그 아이는 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서 그냥 창문으로 그 모습만 바라보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려고 막 다가가고 있어요. 뭐 주전자 같은 거 뜨거울 때 막 손에 대려고 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아야죠. 가서 못하게 껴안고 막아야죠. 싫다고 때를 써도 막아야죠.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둬요. 뜨거운 것을 만지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아이에게 복입니까? 벌입니까? 당연히 벌이죠. 그 아이는 손을 대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평생 그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세상적인 복을 누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고민 없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벌입니까? 복입니까? 벌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기에 우리가 잘 사니까 좋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유익과 기쁨과 그 순탄한 삶에 취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도통 관심이 없이 사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으로 예민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런 내 상태를 알고 있느냐, 이제 그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지금 내가 육신의 눈으로 유익이 되는 일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계속 지금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되지 말자.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자. 가장 그 잣대를 누구를 보자? 나를 보자 이거죠. 어차피 우리가 그 잣대를 남에게 봐봤자 그 남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켜주고, 먼저 나를 변화시켜주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그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예민한 자들이 품고 있는 비전이고요,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 그거에만 집착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변동에는 민감해요. 포인트가 얼마가 올라가고 얼마가 내려가고
여기에는 민감하고요. 내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 얼마가 사라지고 얼마가 늘어나고 여기에는 민감하지만 정작 어제와 다른 내 믿음의 수치에는 둔감한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어떠한지, 더 높아졌는지,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멀어졌는지, 이 믿음의 수치, 거룩의 수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둔감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술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아직도 구하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원로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지금 말로는 세상의 왕을 구하면서 죄를 짓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는 어때요? 제사를 드리고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신앙적인 생활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이 없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상태를 이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섬기고 있는 내 물질이 풍요해지고, 왕으로 섬기고 있는 내 몸이 건강해지고, 왕으로 섬기고 있는 내 일이 잘 풀리니까, 왕으로 섬기고 있는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진짜 왕을 버린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내 몸에 암덩어리가 막 자라고 있는데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좋은 건물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좋은 시스템과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만 취해가지고 정작 자신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예배 생활이라는 이 형식적인 것에 내 신앙생활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암을 품고 건강하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초교회는 다 천막치고 멍석을 깔고 그렇게 허름하게 예배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때의 믿음을 부러워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모토로 삼고 목표로 뭐라고 적어놓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국의 그때 그 부흥의 때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추구하고 지금 취하고 좋아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지시길 원합니다. 그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 눈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감겨요. 우리가 피곤하면 눈이 감기듯이 영적인 일에 둔감하면 자꾸 감기고 오히려 세상의 눈이 번쩍 떠져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일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온전히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여러분들의 통장에도 따랑따랑 올라가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더 좋은 학교 가고 더 좋은 직장 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을 꺾지는 않으십니다. 후에 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 어떻게 되지요? 진정한 왕 중의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로 그들이 원했던 눈으로 볼 수 있는 진짜 왕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왕,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보여줄게,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니까요. 3년이라는 짧은 그 기간이었지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진짜 왕을 보내주셨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고 싶고 보고 싶고 보여줬으면 하죠. 그리고 보이면은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바라는 대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 믿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확신하지 마십시오. 꼭 그것이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때 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갖춰진다? 확신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 비록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내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친다라면 여러분, 이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 모습을 성경에 딱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여주거든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예수가 기록된 말씀을 항상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참된 왕을 버리지 말고 항상 그 예수님을 섬기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야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야 하신 나의 주.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야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야 하신 나의 주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참 백성으로서 영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그 힘듦과 고난 속에서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지는 것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섬길 그 왕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약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록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도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오니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